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차별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야고보가 많고 많은 이 문제들 중에서 차별의 문제를 먼저 말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당시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금가락지나 또는 남루한 옷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하여서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부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예배당, 교회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던 이제 회당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니까 자리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유대의 회당에는요, 좌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맨 앞 좌석에 한 두세 자리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좌석들은 이 회당의 벽면을 따라서 주로 이제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 있거나 또는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맨 앞쪽에 앉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돈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에 어디를 앉으려고 하죠? 상석에 앉으려고 하죠.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 앞자리가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대표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관심하죠. 그 사람이 앉아있든 서있든 회당에 있든 없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오늘날로 생각을 해볼 때 약간 이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러 모여서 자리에 앉는데 앞자리부터 돈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들부터 순서대로 앉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대의 이 회당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일 언급 많이 한 사람들, 돈 제일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 제일 센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줄줄이 앉혀놓은 것처럼 마치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온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평등하고 차별의 문제가 심합니까? 그런데 회당 안에서조차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에서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을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특별히 이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야고보가 부한 자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고 또 가난한 자를 그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가진 자들을 더 선호하고 또 그들을 존대하는 당시의 교회 상황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외형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 차별하는 일들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또 드러나는가 보면 구제하는 일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이 구제의 일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줄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근데 이 일 가운데 차별과 이 대우가 서로 다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히브리파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쓰는 이 히브리어를 이제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른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그곳에서 있는 이제 교포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서로 대우를 달리하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대우와 처사가 달라지는 이런 차별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문제들만 봤을 때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차별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갈등들이 있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만큼 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의 가진 배경과 외형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들과 기준을 보고 판단하고 선호하고 선대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차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사람들이 차별을 하네, 내가 여기서도 차별의 대우를 받아야 되네, 이런 생각들을 할 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을 만하구나 생각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을 잘 소개해서 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거친 일들이 되고 오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이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고보는 분명 차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어울리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할 수 없어, 차별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러면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 영광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영광의 주라고 소개하는데, 이내는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부자들이나 그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종된, 똑같이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한 자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얼마든지 사그라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고, 가난한 자도 주님이 언제라도 그들을 풍족하게 또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거기에 따라서 차별하여 대우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상관없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배경이나 이 외형을 따라서 부한 자를 지나치게 또 높이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을 너무나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앞에서 우리가 주목할 때 이 영광의 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났나 보니까 공평과 공의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일부라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평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는데, 그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가 보니까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능력으로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날 잘 따를 만한 사람이니까, 얘는 딱 보니까 싹수가 날 잘 믿게 생겼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누가 잘 믿을지, 누가 잘 믿지 않을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똑같이 멸망할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부를, 자격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공평 가운데 하나님은 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부나 가난에 따라서 또는 헬라파냐 이 사람이 뭐 히브리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능력에 따라서 차별하여 다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신 일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게 하시고 또 다양한 역할과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편애하시거나 누군가를 특별히 차별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두고 누군가는 믿음이 강한 자를 두게 하시고 누군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오히려 서로가 섬긴 가운데서 하나가 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풍요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은 차별과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으신 분이라고. 늘 언제나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더더욱은 내가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장 공평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공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나의 주님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우리 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다 동일한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한 몸을 이룬 지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차별하는 일은 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 몸을 내가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내 몸을 내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을 해하는 것이고요. 이 일은 결국 주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 서로 지체들을 향하여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딱 맞아서 내 마음에 정말 막 사랑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를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누군가를 차별해서 괴롭히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이고 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일전에 남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들은 말씀인데 그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시는 중에 결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좀 이제 공감이 갔던 부분 중에 이제 하나 중에 뭐냐면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결혼인데 막상 살다 보면 이 사람만 아니면 되겠다 이제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러신가 봐요. 네. 결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 마음에 맞아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딱 들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한 지체를 사랑할 때 정말 저 사람이 내게 거칠 것이 없고 불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가 나와 주님 안에서 한 지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를 사랑할 뿐이에요.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과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성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형에 따라서 또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과 같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찢고 해야 하는 원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차별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따라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남녀, 노소는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라던가 또는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라던가 이방인이라던가 유대인이라던가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데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로마서 3장 22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존재 자체로 차별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늘 언제나 공평으로, 정의로, 공의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회와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차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존중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4절에서 차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가 지금 질문 형식으로 던지고 있지만 이건 정말 궁금해서 질문 형식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기 목적에서 이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는 일로 인해서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1절의 내용과 봤을 때 대조되는 내용들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주님만, 예수님만이 우리 주 되신다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차별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가 되어서 예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하는 일들은 한 몸된 주님의 몸을 찢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얼마나 죄악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강조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차별하지 말아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이는 그저 인본주의나 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또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 다 인정해주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살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미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대로 차별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진 사회의 어떤 배경, 지식, 부, 명예, 권세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기를 즐겨하는 이들의 모습도 있고요. 교회조차도 규모와 숫자를 자랑하길 좋아하고 또 내가 그런 교회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 믿음이 더 특별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대단한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 삶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미쁘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로 서로가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가 대림교회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 안에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만나게 하셨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그 부족함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고 또 서로의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 일들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일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또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정과 또 이 나라 민족과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평과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